아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결혼했으나 잉태하지 못합니다. 잉태하였으나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비참한 상황입니다. 고대시대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비참한 여인에게 신세를 한탄하며 슬피 울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되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외쳐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죠? 네, 노래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라지면 말입니다. 곧 자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이제 자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인데 어떻게 자식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로부터 2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 같이 홀로 있던 여인들이 약속의 자녀를 낳음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납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은 이것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면 많은 자녀를 얻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구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친히 낳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존재가 바뀐 우리 자신이 이제는 약속의 자녀를 낳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노래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려진 땅이요 황무지와 같았던 취급을 받았던 내가 주님의 기쁨인 헵시바가 되고 주님이 결혼한 땅 뷰라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영광이 우리에게서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헤브론 월요 모임은 바로 더 큰 영광, 더 큰 부흥의 영광을 꿈꾸며 월요일 저녁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한 200명 될까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한 200명 될까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선교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거의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한 200명 모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선교대회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월요 모임은 사실 매주 엄청난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세대가 다 모여서. 그러니 주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고 한들 그게 어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헤브론 원영학교가 아래 헤브론 센터에서
시온 수양관으로 옮겨와야 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물론 그 이유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상황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했던 땅에서는 그때 그 장막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져서, 약속의 자녀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장막이 좁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9절부터 20절까지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주민이 너무 많아서 좁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좁으니까 넓혀서 나를 거주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 장막터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 황폐한 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주할 수 있는 땅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49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아를 터삼아 왕노릇하던 사단, 그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그 사단에게 밥 먹여주던 자아가 죽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 허락된 명령, 내 장막터를 넓혀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어떻게 실제가 될까요? 성경 속에서 실제 장막터를 넓힌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화면에도 물론 나오겠지만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좀 줘야 졸리지 않습니다. 네, 건희 형제 성경 없어요. 네, 자,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출애굽기 33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했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는 멈추셨지만 하나님은 최후 선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던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최후 선고 앞에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지녔던 모든 단장한 것들을 내어 버립니다. 장신구를 떼어 회개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회개에 만족하지 않고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합니다. 장막의 털을 넓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모세는 장막을 취하여 진 밖으로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소를 가리켜 성경은 회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막이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고 만들게 했던 성막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훨씬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세워놓았던 일종의 천막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만남의 장막입니다. 이 회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곧 기도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회막을 세운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는 일. 장막의 털을 넓히라는 이 명령은 그저 물리적으로 공간을 키우라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나 달려올 것을 예상할 때 우리에게 실제 있어야 할 일은 일상의 삶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먼저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회막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때에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헤브론은 몇 년 전 격동의 시절을 지나가며 믿음의 싸움을 싸운 후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기도 모임입니다. 아까 예배 인도자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는데요. 처음 워룸에서부터 기도를 해오던 지체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 이 세대에 임할 그날의 영광을 보며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겠다. 그걸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던 그날 밤을 저는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하루에 3번 그날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그날 기도 모임을 비롯해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형제들의 거룩함을 위해 만들어진 카도시 기도 모임. 이에 질세라 자매들이 자신을 깨뜨리겠다고 만든 자매들의 깨뜨림 기도 모임. 징계 중이던 지체가 이제 곧 돌아올 텐데 그 지체가 돌아올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되겠어요. 저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선배들의 모습에 도전이 된다고 만들어진 리바이벌. 좀 늦게 시작된 게 미안해서 라스트 러너라고 정직하게 이름을 붙인 기도 모임 등등. NIBC가 있었는데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Not I but Christ라고 저 만든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웃고 있네요. 후배를 못 기른 거죠. 모두 당시 만들어질 땐 자발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의 동아리는 모두 이런 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 선생님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 모임 이후에 헤브론 원영학교 9학년 형제들이 새로운 기도 모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월요 모임 때 메시지를 들은 다음부터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 모임 이름을 뽕나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 그래, 확실한 대답.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뽕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누군가 이름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서 헬라어로 쉬코모레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화장품 이름 같죠? 아모레, 쉬코모레아. 무식한 소치입니다. 제가. 저는 지난주 몇 명의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새끼 나귀들의 모임입니다.
새끼 나귀는 각 기도 모임의 리더들이 모여서 만든 이름입니다. 리더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갈기가 멋지게 휘날리는 그리고 우렁차게 우는 그런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 옆에 나귀도 있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겸손함이 좀 색다르게 해석이 되었는데요. 곧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실 때처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곧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 다음 세대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끼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동역자로 당당하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임의 이름을 나귀 새끼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모임이 불을 붙여서 이 부흥의 불이 헤브론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귀 새끼는 다른 동물들도 많이 생각난다고 이름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새끼 나귀로 바꿨습니다. 온도계는 그저 방 안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요,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을 따뜻하게 할 줄도 알고요, 방을 차갑게 식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기도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이 헤브론 안에서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새끼 나귀 모임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기도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곳 헤브론 월요 모임에 모인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장막을 취하여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던 모세처럼 그 영광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우리 세대의 온도 조절계로 사용하실 겁니다. 온도 조절계로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흥을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일이 작은 일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일, 그건 누가 보아도 부흥의 전조, 곧 부흥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바로 미터입니다. 헤브론 원영학교에는 이런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까 예배 인도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선생님들 안에도 크고 작은 소그룹 기도 모임들이 많습니다. 헤브론 선교대학은 어떠십니까? 그러나 그 모임이 공식적인 행사가 되어버리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부흥은 지금까지 공식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저 행사처럼 진행된다면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럼 헤브론 월요 모임은요? 이 모임 뭐죠?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기대감 없이 그냥 수업의 일환으로 선생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안 가면 나중에 불려가니까 참석 안 하면 안 되니까 겨우 앉아는 있지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데 팔고 있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저에겐 헤브론 월요 모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자리입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는 이 월요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희 교육선교사들은 다음 세대 선교사인 헤브론 원영학교 학생들에게 공표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큼은 교육선교사로서의 명찰을 떼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겠다고요. 복음학교 때들은 아주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유월절 피를 제대로 발랐는지 이 집 저 집 신방을 다니다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바로 그때 피를 바른 문설주 밖에 있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저는 교육선교사인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자리가 저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매 주일의 유월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나가 따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도 다 같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놀랍게도 모세의 장막에는 모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헤브론 선교대학의 학생들은, 그리고 헤브론 원영학교의 다음 세대 선교사들은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을까요? 복음이면 충분한 교사입니다. 내가 이렇게 개겨도요,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도요, 우리가 이렇게 말 안 들어도요, 상관없어. 나한텐 예수님이 계시거든. 난 복음이면 충분해. 그 교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증인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 장면을 보면, 그러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렇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곳이 있대. 모세가 저기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대. 그래? 그럼 나도 가야 되겠는걸? 건희 형제가 변화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글쎄 월요 모임에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요? 그럼 나도 졸면 안 되겠네. 주영 형제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 사람 한 사람이 이방 사람 10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이제 장막 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기꺼이 장막을 취하여 진 바깥으로 나아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교 대학에 필요합니다. 네, 우리 학교에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리우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날 모세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일어서십시오. 월요 모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일상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명령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사야 54장 2절은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이 아끼지 말고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pare not, 여분을 남기지 말고 예비분을 남겨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은 나중에 써야지, 다른 데 써야지 하고 남겨두지 말고 이때에 모두 펼치라는 것입니다. 터를 넓혔다면 그 위에 휘장을 쳐야죠. 그래야 사람이 살죠. 그러나 휘장을 펴는 일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이 월요 모임 말입니다. 사실 헤브론 원영학교에는 월요일마다 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삶의 중심이죠. 그러므로 헤브론의 중심은 이 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했다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생각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예배 형식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특색 있게 변화를 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물에 콩이 날 정도로 그렇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는 너무 졸아서요. 찬양을 인도하던 선생님이 제발 저 학생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일도 있습니다. 메신저가 앞에 쓰면 무표정, 그거는 양반이고요. 인상을 가득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들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것 같아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올 때면 아이들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 앉아서 화면용 따로 놓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인가? 이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벼락 맞는 거 아닐까? 예배를 없앨 수도 없고 그대로 진행하자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방학 저희 리더십 선생님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는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을까? 여러 차례 회의하고 기도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임박한 개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저 헤브론 센터에서요 영적 각성을 기획하고 있대요.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각성요? 아래학교 역시 헤브론 지원팀이 인도하는 예배가 월요일마다 헤론훗에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영적 각성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귀가 당나귀만 해졌습니다. 오늘 나귀가 많이 등장하네요. 네. 직감적으로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기도의 응답이다. 그래서 다짜고짜 그 영적 각성을 꿈꾼다고 말씀하신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이 가죠. 저희도 필요합니다. 영적 각성. 그랬더니 그분이 이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고요. 복음기도 동맹 단체장 회의에서 그럼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단체별 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침 며칠 안 있어서 단체장 회의가 있었고 저는 회의 의제로 헤브론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 집회를 논의하자는 의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기 10분 전에 바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혹시 계신가요? 제가 계시면 허락을 받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니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읽어야 되겠네요. 카톡이 온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카톡 내용을. 일단 제 개인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헤브론의 부흥을 꿈꾸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모임을 통합하게 되었을 때는 기존의 모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주 메신저를 섭외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중의 스펙트럼을 감당하기에는 어떤 메신저이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헤브론 월요 모임은 비교적 가벼운 가족 모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메신저를 세워도 부담이 적어요. 이 모임이 그렇게 큰 규모가 되어버리면 물론 취지는 너무 좋지만 너무 큰 사역이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을 위한 많은 에너지 소모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글을 본 저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답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너무 진도가 나갔나 봅니다. 영적 각성을 꿈꾸신다는 얘기를 듣고 동행 중 부흥을 경험하는 기회를 꿈꿨습니다. 의제를 낸 제가 회의에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쉬웠지만 저의 갈망은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됐었나 봅니다. 이렇게 답장을 해놓고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 의제를 나눌 타이밍이 되어서 어차피 거기 의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마이크가 넘어왔고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원래 그럴라 그랬는데요.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어렵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 월요 모임에서 강사로 서셨던 그분들께서 갑자기 그 현장에서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다. 마침내 김용희 선교사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로그 미션에 사역이 마땅한 게 없었는데
아우, 그 큰 사역이 하나 생겼네. 손을 번쩍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는 일, 그것은 많은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대로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건물 안에 뭐가 제일 휘장을 닮은 것 같습니까? 휘장 닮은 게 여기 뭐 있습니까? 이 스크린. 네. 이거 비싸요, 여러분. 큰 스크린 싸지 않더라고요. 스크린 달았어요. 조명 새로 달았어요. 음향 손 봤어요. 수백만 원 들었습니다. 각 단체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TF팀을 구성하고 시간을 내어서 회의를 하고 또 월요일마다 오르내리는, 또 주중에 만나서 회의하는 이런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 해도 좀처럼 불이 붙지 않는 성령기피처럼 부흥은 고사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 배우지 못하는 헤브론 원영학교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무언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성냥개비 하나면 금방 꺼지겠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불을 붙이면 제법 큰 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함께 장막의 털을 넓히고 함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면 그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이 헤브론 월요 모임은 생겼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졸고 자빠진 우리 아이들, 장막의 털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줄을 늘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굳게 박아라.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은 헤브론 원영학교의 올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분명한 부흥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들이, 이방 백성들이 몰려와 함께 살게 된다고 합니다.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한 여인들이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습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넓혀야 합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야 합니다. 아끼지 않고 휘장을 펴려 할 때 공격이 있습니다.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끼지 않고 집안의 휘장을 폈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무엇이 이런 염려와 고민을 이기게 합니까? 갈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목마름입니다. 오래전 저는 선교사로 헌신한 후 처음으로 선교관 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산 후 첫 강의였습니다. 강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 24-365. 이게 제가 했던 첫 번째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강의안을 써야 될지 쩔쩔매고 있는 저에게 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지 제 앞에 앉아 있었던 20대 초반의 한 선교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선교사님 간단하죠.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먼저 딱 강의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선교관 학교에 온 사람들이니까 다 원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러면 아마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부흥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도 동일했습니다. 곧 오리라 약속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들이 다른 거 안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흥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비실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을 압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의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헤브론 선교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아니 무엇보다 교육 선교사인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저는 압니다. 월요일마다 헤브론에 올라오는 애, 못 올라가느니 부르심이 흔들린다는 등 그런 넉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헤브론의 아이들이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성호를 두른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이들 안에 담아놓으신 원형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건의 열망으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 꿈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세마포는 고사하고 교복이나 똑바로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여러분을 까니까 너무 신이 나요. 주님이 주신 보너스 같아요. 속이 시원하네 정말. 맞아요. 예, 그래요. 그렇지만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언덕을 올라올 때마다 경건의 열망으로 타올라라 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있는데, 그 플랜카드에 써 있는 그 글귀가 부끄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꿈이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경건의 열망으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힘차게 일어날 거예요. 혹시 이 찌그러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에는, 그런 거룩한 꿈을 꾸기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그리고 당장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점점 추락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는 복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다, 낙태다, 사회문화와 이슈는 기독교회에 적대적이기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때 1,000만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던 한국의 기독교는 2005년 기준으로 620만에서 720만 정도로 급락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쇠락했을까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300만 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숫자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낙태법 폐지 반대와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교회들에게 문건을 보내서 정부의 낙태법을 폐지하지 말아달라, 이걸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탄원서에 서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문건을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복음적이기로 소문난 교회 청년부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서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아예 관련된 문건을 받지 않겠다고, 문건 받는 것조차도 거절한다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해 줄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안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또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조금 전 저는 가족 모임을 하고 왔는데요. 저희는 기숙사 모임을 가족 모임이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안에 복음이 안 사라진다고.
그래서 나는 변화된 것 같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꼬라지인데 우리가 부흥을 꿈꿀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누구도 그 주님을 보지 못했다 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아까 왕이 오십니다. 그런데 왕이 오나 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실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있는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황폐한 땅,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들이 주님께로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부흥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부흥을 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따로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가로막는 부흥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죽은 정통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죽은 십자가 복음 신앙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나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말이 가능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실에서 열심히 받아 적어서 외운 그 말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상태를 자만하여 자족하는 신앙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만하여 자족하는 신앙 상태.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만하며 자족하는 신앙 상태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사람들이 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믿는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여 자기 만족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진리는 원하지만 그 이상은 전혀 요구하지 않는 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태도, 이런 이들의 예배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오늘 밤 월요 모임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야. 이 밤에 우리에게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됐다는 생각입니다. 나 헤브론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 십자가 복음 여러 번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은 개교도 언젠가는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돌아갈 거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학교가 자리를 잡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서산 땅에 선교단체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복음과 기도의 동맹군들이 팀을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음 세대가 복음 앞에 서고 있고 교사들도 세워졌고 나는 과거엔 몰랐던 그런 많은 지식도 얻게 되었고 그저
지금의 나에게 만족해서 주님을 향해 알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가 이대로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에게는 없는 눈과 귀와 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주신 눈, 주의 말씀 순종하라고 주신 귀, 주의 말씀 전하라고 주신 입, 이 눈과 귀와 입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우리 마음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은 탄식이 결론이 아니라 소망의 선포로 힘차게 일어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땅이 아닙니다. 헵시바 기쁨입니다. 뷸라 내가 결혼한 땅입니다. 당신이 친히 남편이 되어서 약속의 자녀들을 낳을 거라는 그 기쁨에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마다 장막의 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야 마땅합니다. 그들은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된 원형의 실제를 믿는 이사야는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해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이 예루살렘에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사야 62장은 우리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365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놀랍게 이사야 6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62장에 이어서 그 기도의 끝에 이사야 63장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구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말씀이 약속하고 역사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과 보스라에서 전쟁의 승리로 붉은 옷을 입은 분, 피 뿌린 옷을 입고 스스로 전쟁하여 일어서 그 전쟁을 이기는 전쟁으로 승리하신 분,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오시는 분,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전쟁이 마치는 겁니다. 이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보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명령입니다.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깊이 박아라. 휘장이 제대로 펼쳐져 있으려면 줄을 길게 늘어서 말뚝을 깊이 박아 지지해야 합니다. 넓은 휘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휘장은 무엇으로 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길게 늘어뜨린 줄은 어디에 박혀야 제대로 박힌 것입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묻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3절 시작.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나의 뜻을 물으려고 와 있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하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로들에게
장로들이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묻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떤 정보는 알지 못하면 죽습니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나가면 죽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안 죽는 것뿐이죠. 진리를 모르면 죽습니다. 무엇을 모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일까요? 뭘 모르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일까요? 주님은 에스겔 20장 같은 장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멸절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이름이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장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서 광야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절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나 그렇게 안 했다. 그 이유가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타락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것은 묻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뭘 모를까요? 그들이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죽이려 하신다면 당신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명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알았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헤브론이 지금 이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텐데요. 선교 사람에, 다음 세대 선교 사람에, 너희들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이라며. 선교사인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면은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헤브론은요, 하나님의 명성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요, 지금도 군에 있습니다. 그땐 2병이었고 지금은 1병입니다. 6주간의 신병 교육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병 교육을 함께 받은 동기 훈련생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본인이 자대 배치를 받았대요. 자대 배치 이렇게 불렀을 때 뭐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진짜로 너무 많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대요. 그곳에 가서 그가 저희 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아는 한 선임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이 부대에 배치됐다는 것은 너가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우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 지을 줄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성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흥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호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해드릴 때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이 전쟁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휘장의 줄을 길게 늘어뜨려 그 영광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입니다. 모세가 알았던 그 성품 그대로 주님은 마침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곧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또한 그 답을 얻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휘장의 줄을 길게 들이떼어서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영광에 깊이 뿌리 박을 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제일 처음 구한 우리 자신에게서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아, 난 내 영광을 보여주겠어. 그런데 나는 내 방식대로 보여줄 거야. 내 방식은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곳 헤브론은 골짜기에 사는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명성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으시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계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알고 싶은 두근거림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이 산꼭대기에서도 저 산 아래에서도 이 골짜기가 복음의 영광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 골짜기가 경건의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장막을 널리 펴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쳐라.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박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약속이 있는 명령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어서 54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선교 완성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가 되셨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떠오르게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으로
그 장막 털을 넓히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펼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 열방에까지 그 줄을 길게 늘어뜨려 주님의 영광, 그 십자가에 견고히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올해 초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헤브론 원영학교의 사역의 확장으로 처음 생각했었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가 이제 이 땅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 그렇게 번져나갈 것,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시는 거구나. 사역의 지경의 확장과 그 영향력의 확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때가 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할수록 십자가로 더욱 그 털을 넓히고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실제가 되게 하고 십자가에 깊이 내 자아를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영광 중에 뵙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와야 할 그 부흥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깊이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부활하시는 예수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헤브론에 가득한 다음 세대들, 온 세대가 총체적이고 총력적으로 이 부흥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맞습니다. 우리는 불붙지 않는 성냥개비 하나입니다. 어떤 성냥개비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나 우리 함께 힘을 모으면 옆에서 뜨겁게 불이 타면 잠에서 깰 날이 올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님 불 붙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브론 어려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그런 온도 조절계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 사람들로 써주십시오. 나 한 사람 그 부흥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구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 오히려 부흥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죽은 십자가 신앙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휘장을 아끼지 않고 펼치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굳게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주여 큰 소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장막을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며